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에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명령적인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래서 먼저 앙망하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앙망을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이 뭔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앙망해야만 하는지, 하나님은 본문에서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는지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우리는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때에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절망과 그들의 그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라를 잃은 백성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을 다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붕괴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낄 만큼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7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말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여 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라고 말하느냐,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간섭하지도 아니하고 도와주지도 않으셔. 그러면 여러분 살만 날까요? 죽을만 날까요? 죽을만 나겠죠. 왜? 하나님을 그렇게도 믿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조차도 없으시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상태에 빠질 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좌절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으신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네, 맞아요. 어려워요. 세상은 좋아져 가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편리하고 인간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쉽게 살아갈 수 있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지겹게 지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편리하고 쉽게 살아가요.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편하게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나도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각자마다 다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나 어려움은 다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알았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할 때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많이 겪어요.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없으셔. 정말 죽을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식구가 돌아가게 생겨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그대로 보낼 때 많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신다면 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안 도와줍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고 하나님 앞에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상태라고 할 때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지금 세월이 좋아지고 사회는 좋아져 가고 있는데 우리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벌어지는 거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되어지는 건 없고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 가족들 그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겠어. 하나님 살려달라. 우리가 무슨 죄냐고. 나라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 괜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전쟁이 일어나면서 애매한 시민들이 죽어갈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요새는 계속해서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올라와. 여기도 전쟁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 전쟁이라고 하는 불안이, 자연의 재해라는 불안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요새는 일하면 돈이나 빵빵 잘 벌려지느냐, 일을 하려면 뭐 일거리나 척척 있어서 일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아픔이고 어려움이고 또 계획 꺼내서 돈 벌어놨더니 사기나 당하지 않는가? 나같이 얼마나 그럴 때마다 그 힘든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해도 하나님 아무 반응도 없으셔. 제가 1년을 여러분들하고 말하지 않고 속에서 혼자 하나님께 어떻게나 하나님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정말 식구끼리 가족 예배드리고 가족으로 기도하고 그래봐도 아무 반응도 없으셔. 정말 실망적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게 내 어려움을 여러분한테 싫다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서 착착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전혀 듣지 않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다음에 이제 문맥적인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해요. 1절에 가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겪고 있는 그 과정이 언제까지 인가라고 하는 기간이 있을 뿐이지 영원히 하나님은 못 번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튼 70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70년은 내가 너희들한테 작정하고 70년은 거기서 어려움을 겪으라고 내가 일부러 보낸 거니까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 나만 바라보고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다시 새로운 회복을 허락할 거야.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계획인데 그걸 인간들은 모르잖아요. 나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뿐이에요. 그
끝나는 순간 하나님은 이때까지 너한테 내가 시련을 통해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를 더 성숙하게 하고 너를 더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길을 열어주셔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겪게 된다면 피할 길을 내사.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망했다. 우리에게는 망함은 없습니다. 왜? 다만 겪는 고난의 과정일 뿐이에요. 왜 망함은 없느냐? 우리는 결과를 안고 삽니다. 그 결과는 뭐냐? 우리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결과는 영천국입니다. 그걸 안고 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겪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100번 1000번 포기하고 때려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배경은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회복해서 구원해 주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위로라는 건 뭐냐면은 걱정 마. 한 70년만 고생해. 나머지 70년 지나면 내가 다시 복귀시키고 복원해주고 회복해주고 구원해 줄 테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프고 있어요. 힘들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아픔에서 벗어날 날이 옵니다. 다만 그 겪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하여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신학적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의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약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요 안 자요? 자죠. 왜? 자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안 자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3일만 안 재워놓으면 미쳐버린대요. 정신이 해록해록 해가지고. 그래서 고문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래요. 정신이 말짱하면은 내가 이거 불면 안 돼, 내가 고백하면 안 돼, 내가 토설하면 안 돼 하면은 정신적으로 내가 자제하는데 3일만 안 재워놓으면은 내가 고백하는 게 맞는지 고백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싹 저절로 불게 만든대요.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 3일 동안 안 재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잠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잠 적게 자는 거 자랑하지 마요. 왜냐면 대학 공부할 때는 그거 자랑할 만해요. 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자. 나머지는 공부해. 그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적게 잘 이유가 없어요. 저녁에 안 자고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자세요. 저도 일찍 자려고 노력해요. 노력하는데도 늦게 잘 수밖에 없을 때가 와요. 왜 그러면 우리는 수면을 충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자야 돼.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정신이 맑고 그래야 이튿날에 똘똘하게 일할 수 있어. 이거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들어. 근데 그걸 자기가 자꾸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분 정말 보람 있는 일 하면서 저녁에 안 잡니까? 아니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서 안 자잖아. 그 내려놓고 자자 말이야. 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보람도 없는 일 하면서 날 새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는 보람 있는 일 하도 자면서 보람 있는 일 하기를 원해요. 그래 건강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렇게 비유로 해놨어요. 그래서 독수리를 왜 들먹이셨을까 하나님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는 새 중에는 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언제 가장 강하고 대단하냐면 날개를 펼 때 대단해요. 독수리도 날개를 움츠리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는 순간에 그 날개를 펴므로 인하여 독수리는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요. 바람을.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힘을 발휘해서 자기보다 덕직 더 큰 것도 그 발이 이렇게 크게 알코리같이 생겼어요. 그거 갖고 짐승을 쭉 잡으면은 날아 올라가요. 근데 독수리도 이러고 웅크리고 있을 때는 별 대단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날개 펼 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아무리 낮은 데서부터라도 올라가요. 엄청 높이 올라가는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독수리는 지치는 걸 모른대요. 지치는 거. 우리는 조금만 일하면 어때요? 아이고 힘들다 좀 쉬자 이러잖아요. 독수리는 지치는 건 모르요. 그래서 그 말인 적은 무슨 말이냐? 독수리가 일하는 것은 날개만 펴면은 바람이 자기를 힘을 줘가지고 어디든지 올라가게 만드는, 그래도 지치지 않는 그런 동물이란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을 얻을 때는 우리도 날개를 펴야 가능한 거예요. 날개 안 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공급받은 게 우리한테서 효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날개를 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이제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한번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앙망한다라는 말, 앙망한다라는 말은 우러러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 있어요. 우러러 바라보고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높은 곳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 앙망한다라는 말은 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뭔 일을 맡기죠. 그렇죠? 내가 막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시원찮게 생겼어. 외모가. 당신은 안 돼. 그리고 딴 의사를 선택할 수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죽게 생겼는데 의사가 시원찮다고 우리가 선택하면은 우리 병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우리는 의사를 외모로 보고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실력,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의료의 그 실력을 우리가 믿고 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시원찮다고 당신은 나 죽어도 당신한테 안 봐. 이러면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계시는 자, 그 말. 근데 그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여러분 모르죠? 압니까?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생겼어요? 아니면? 스스로 생긴 인간은 없어요. 쟤 아무리 똑똑하다고 우쭐렁대고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우쭐렁대도 야, 너 내가 낳았어. 엄마, 아빠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까불지만 나 없으면 너도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실력 있고 학문, 아무리 학벌, 아무리 권력, 힘, 돈 많아도 너 까불지마. 너 나 없으면 너는 없어. 근데 이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존재가 한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80억이 넘는 인간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그 인간들을 모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모든 경영하는 그 경영자가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은 누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분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을 터치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바라본다고요. 믿는다고요. 의지한다고요. 그분에게 우리 소망을 둔다고요. 그분에게 우리의 희망을 건다고요. 그러면 걸만해요? 못 걸만해요? 우리는 조금만 유명해도 그 사람한테 희망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그렇죠? 인간은요 아무리 유명해 봤자예요. 예.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봤자, 인간은 아무리 실력 있어봤자 자기 아는 그 조그만한 그게 그분한테 전부야.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예를 들어봤는데 암병은 어떤 병도 장담하고 100% 고칠 수 있어. 그런 의사가 여러분한테 나타났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암병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야 인기 있어요? 암센터 가야 인기 있는 거야. 암센터가 여기 와서 인기 없어요. 암 걸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니 지가 암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와서 무슨 큰 소리를 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전문성은 극소수예요. 정말 콩알보다도 더 작은 그 재능을 갖고 많은 사람을 후유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또 이게 기가 뻘쭉해가지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 천만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배고픈 자도 내게 오라, 헐벗은 자도 내게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죽은 자도 내게 오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이 안 될 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딱 그분 앞에 나가면 희망이고 소망이고 문제 해결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거예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못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 목회 데이터 이제 그 통계하는 거기에도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미신만 믿는지 모른대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죠?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신앙을 미신처럼 믿어요.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기 있는 십자가 걸어놓은 거 떼버렸어요. 그리고 벌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렵죠, 답이? 답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 안 받는다면 십자가를 또 모욕하는 것 같고, 벌 받는다면 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신적인 신앙, 미신은 그렇게 하면은 벌 받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 형식적이고 미선적인 신앙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나무 십자가 하나 때문에 우리를 벌 줬다, 저주했다, 사랑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식이 하도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십자가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혹여라도 여러분 실수로 십자가, 제가요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예를 들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와, 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인데 원래 하던 집사가 아는 분이 이제 왔어. 그래서 또 목사들이 왔으니까 저희 새벽 설교 시켰어요. 새벽 설교 시켰는데 그때 우리 교회다가 어떤 걸 내냐면 십자가 이런 걸 냈어요. 이 전기 담아 있죠. 미원등 담아놓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거든요. 그 양반이 이제 설교 탁 하고 통성기도 딱 하더니만은 좀 있다가 무슨 이 짤라랑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눈 떠 보니까 이 십자가를 내려다가 내동댕이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십자가는 내동 쳤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진 거지 니원등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게 나무 십자가 진 거하고 니원등 십자가 진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이에요. 근데 그 목사도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는 거야. 여러분 아마 이런 거를 모르고 하면은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다 아마 이럴지 몰라요. 니원등 십자가 걸은 내가 가짜 목사고 모르는 무식한 목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졌다는 거 십자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거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님 초상 걸어놓고 맨날 그 밑에서 기도했다. 죽어라 하고 기도. 그래야 기도인 줄 알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이제 많이 갔는데 그럼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느냐? 새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새 힘을 얻는데 그 새 힘이 뭐냐? 아까 우리가 말씀했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을 때 절망, 좌절, 낭망, 우리는 다 죽을 것 같고 살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삶의 의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뭐냐? 나도 모르게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닌 어떤 힘이 나를 새로운 도전의 힘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의 힘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삶의 기쁨과 희망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 보고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저럴 사람 아닌데 다 죽어가게 생겼고 가정이 망명하게 생겼고 먹을 것도 없게 생겼는데 어디서 저렇게 새 힘 났지? 상상할 수 없는 새 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는 예수를 의지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좀 예를 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기대하고 그분께 희망을 걸어놓으면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안 시킨다? 여호와는 나와 여러분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볼만 해요 안 해요? 바라볼만 한 거.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를 의지하고 목사를 믿고 여러분 모든 거 다 해봐요. 어느 날에 목사도 못 믿을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까 제가 피뚝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펴야 제 역할을 하고 능력이 발휘된다고. 우리도 뭘 펴야 돼요?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여호와를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께 나의 미래를 맡기고 나의 희망을 그 위에 두고 나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시간의 관계 문제지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대감이고 희망이고 소망일 뿐이에요. 언젠가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지치지 않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다. 사람은요 제한적인 존재라 가지고 좀만 무리하면은 힘들어 지쳐요. 그래서 나는요 어제 저녁에 잠 안 자면서 뭐 했더니요 엄청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면 새 힘이 솟아나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갔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30절에 이런 말 했어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지치고 고달프며 넘어지는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인간은 어려도 장정이라도 아무리 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제한적이다.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면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을 해도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아까 얘기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은 여호와하고 상관없이 살면 지 아무리 장정이라도, 지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웃음 강의하는 분. 그분도 아니 그 강의할 때 보면은 그렇게 빨리 가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잖아. 남을 행복하고 남을 건강을 위해서 챙긴 사람은. 근데 먼저 갔잖아요.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을 존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 형제, 자녀 믿을만해? 못 믿을만해? 못 믿어요. 지금 사회는요. 어느 날인가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뒤통수 치는 세상이에요. 참 무서워요. 그런 거 보면은요, 참 끔찍해요. 야, 어떻게, 아니, 마누라 사망보험금 해놓고 남편이 그 보험금 타먹으려고 마누라를 죽이고, 부모 보험금 타먹으려고 부모를 죽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그래도 그 부모는 자식을 생명처럼 생각. 그 아내는 남편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그렇게 믿고 맡겼더니 결국에는 이 한 목숨 팔아 자기 살궁리나 하고. 자식들도 똑같잖아요. 부모 형제 똑같잖아요. 친구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야. 돈도 그래요. 돈도. 여러분 돈을 믿을 만하면 어느 사람 그래. 돈은 절대 믿을 만하대. 돈 믿을 만해요? 왜 못 믿느냐? 죽을 병이 걸리면 돈도 쓸데없어. 돈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도 못하겠다. 그런다고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돈 억수로 갖다 줘도 누가 고쳐요? 죽어가는 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돈의 무능력하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면 권력은 가능하면 대통령은 가능합니까? 대통령도 불가능한 거 있어요. 자기가 안 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식은 가능하냐? 학위는 가능하냐? 학벌은 가능하냐? 다 뒤통수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어느 목사가 자기 12살짜리 딸을 죽여가지고 11개월이나 방 한 칸에다가 방치했다가 결국에 10개월 후에 잡힌 이야기를 실화래요. 실화. 그걸 제가 보고 끔찍했어. 끔찍. 그 얘기 좀 해드리려 했는데 시간이 다가가지고 할 수 없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은 여러분 믿어요? 못 믿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열토하고 막 설교하지만 오후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나도 나를 몰라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패배해도 패배가 아니에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함께 출발하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출발하는 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건강할 땐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의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는 호흡기를 끼거나 할 때는 연명하지 맙시다. 추하게. 괜히 새끼 고생, 아내 고생, 주변 고생, 그저 내 몸을 꿈적거릴 수 있을 때까지만 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냥 치료받지 말고. 왜? 주님 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하지? 근데 설교는 이렇게 해도 나도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선포해놔야 내가 나중에 꼼짝 못한다고. 지켜보세요. 아니,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런 걸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살 만큼 사니까 하나님, 야, 너 이제 와라 하는데 뭘 그렇게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조금만 더. 아니, 남이 퍼여주는 거 먹으면서 뭐 더 살아 뭐예요? 콧줄 끼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직 더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예요. 이거 방송 듣는 사람들 또 화나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콧줄 끼고 넉 달 사셨어요. 아무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내 부모니까 그래도 어찌겠어요? 그거 빼십시오.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는 연명 안 하겠다고 사인해야 돼요. 자식들한테도 그 미리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멋지게 가자고요. 멋지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공감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게 영광이냐?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거로 족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살잔 말이에요. 예, 제가 지금 1억 1천만 원을 지금 사기당했지만 그거 정말 기도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줄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내 안 사내 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 있으니 살만 나고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니 그래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것만 나의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함께하는 식구만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장 친한 자만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보니 그것들이 나를 다 뒤통수 치고 그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것들이 나 언젠가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무능력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 솟구쳐 오르는 독수리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정말 아버지 절망적이고 좌절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인생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도 하나님 그런 힘으로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와를 앙망. 우리 연속 2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를 향하는 자 제 힘을 세고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않네.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 자 내 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하늘 부르며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고통 없네.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녹슬이나게 치며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더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기억하도 거닥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붙은 우리 주를 믿는 자 새하라 새 생명 얻으리로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불어내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놈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까지 나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믿고 따라왔던 우리들이 이제 여호와만을 앙망하는 자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우리의 소망과 미래를 맡기고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또는 가족과 자녀와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